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3년 8월 20일에 이 흥덕지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전국에 1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교회를 하나씩 개척 설립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부응해서 점촌 제1교회가 이 지역에 점촌 제2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김병선 장로님을 위시해서 김용규 박원일 집사님, 고명자 정진열 권사님 등 37명이 52.5평 단층 건물에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을 기점으로 지금의 이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9년 3월에 경선호회 정기회에서 점촌신흥교회로 교회 명칭 변경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역자로는요, 점촌 제1교회가 파송한 홍용은 씨가 강도사로 왔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이어서 정관영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 공자는 40세를 가리켜 불혹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불혹이라는 말은 미혹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4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동시에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세운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시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놀라운 두 가지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거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의 천국 가는 열쇠를 맡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단체,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존귀한 곳이요, 교회가 없는 곳은 곧 지옥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한과 북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남한 땅은 차라리 북한보다가 더 못 살았던, 동남아시아 연약한 나라에게 오히려 원조받던 이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면서 남한과 북한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남한은 복을 받은 나라요, 왜 북한은 저런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차이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볼 때 남한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지만 북한은 가는 곳마다 김일성 우상이 우뚝우뚝 서 있기 때문에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건물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보다가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촌신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사람들은 모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사교회라는 말은 비스무리한 교회,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짜 교회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말세가 되면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라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 본질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말씀드린 대로 종교다원주의로서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죽으면 한 곳에 가서 만난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님이 수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닙니다. 성당의 신부님이 절에 스님과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미목 아래 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너들도 옳고 우리도 옳다, 같이 손잡고 자리가 보자, 얼마나 대자대비해 보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만은 정말로 극락과 천국이 같은 곳일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모든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방송에 보면 그동안 배우를 하고 연예인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벌써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안 당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많은 돈을 한 방에 탕진해버린 이러한 일들을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영생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미혹을 하다가 지금은 작전을 완전히 바꾸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야, 기독교와 불교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것이 되지 않아? 천국과 극락이라는 곳이 다 똑같은 곳이라서 죽으면 한 곳에 가서 만난대 않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교와 천주교가 손을 잡고 가고 있고 연합이라는 이러한 미명 아래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실된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힘차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메마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하게 지혜롭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건만 마귀는 자꾸만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끝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놓고 그렇게 교황에게 복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얼마 후에 죽는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아주 인정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해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루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일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잠잠해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원컨대 우리 신은교회는 찬양을 해도 성령이 충만한 찬양, 기도를 해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봉사,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로 섬겨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돼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동시에 우리가 꿈꾸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 LA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척 스미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곳인데요. 1960년에서 1970년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히피들이 영적 자각을 하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히피족들이 교회에 찢어진 청바지에 머리 알록달록하게 해서 오토바이 방방방 소리 내고 막 빠라바라 하면서 막 이렇게 몰려당기는 이러한 히피족들이 영적 자각을 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가 저들을 환영해야 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목사님, 저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왔다 가면 깨끗했던 카페트가 더러워져요. 교회 구석구석에 담배꽁초가 있어요. 교회가 엉망이에요. 이런 탄식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는 저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교회를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히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담임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점촌 신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우리끼리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점촌 신흥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영적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지내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등대가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기왕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9월 첫 주부터 양육반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 받고도 잊어버린 분들 꼭 이번에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받은 후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패잔병이 아니라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 곳을 침투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복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마귀로 인하여 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든든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 사병뿐만 아니라 영적 장교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정말 활동을 해야 될 이러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40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경상북도 이 문경 지역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우리 신흥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갇히고 눌리고 억눌린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로 섬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2년 지나오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